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보고 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그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기로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우리 모든 속도원 우리 속장님들과 또 지구장님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8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우리 18과인데요. 우리 공과로는 124페이지고요. 또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 교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찾는 삶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전도자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시간의 틀 속에서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일정한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생과 사, 양극단을 통해서 그 사이에 포함되는 모든 삶과 행동들, 그 다양성과 상반성까지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안에 일정한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곧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적인 틀을 역사라고 한다면요, 결국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틀 속에서 친히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역사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인데요. 즉 인간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주권과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요,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철저히 주관되어진다라면 인간에게서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과연 그것에서 인간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 인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만들어서 철저한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가는 그것이 인간에게 무의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과 사, 양극단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구성 요소들 또는 그와 상반되는 요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배치하고 또 배열하고 정리하고 발생케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참된 의미를 갖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사가 진행되고 있는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도자는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우리의 어떠한 의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공부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모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의 말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쉬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문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요, 벌써 10월 말이 되었습니다. 즉 무엇이요? 쑥 온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평생의 시간이 짧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떠셨습니까? 묻는다라면요, 대부분의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금방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인생의 말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쩌면 자신의 삶도 수익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고,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러한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고 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전도자는요 자신의 인생이 바람과 같은 인생에 덧었습니다 라고 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생이 그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 그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또 인생에 대한 강한 집착과 욕심이 공허함을 만든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다라는 것을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피요, 우리의 인생은요 계획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2023년을 시작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또 1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니요 그 이전에 2023년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계획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10월인데 내가 지금까지 10월까지의 계획을 철저하게 살아왔고, 이제 나머지 이제 2달 정도 남은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그 계획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단 한 분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은요 계획을 하고 살아가지만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헛될 수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요 인생을 설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또 내 계획대로만 무엇인가를 계획해 간다라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허무함과 공허함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또 나의 계획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끝의 결과가 무엇이냐?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요, 124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만족을 찾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끝은요, 그 인생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이냐? 공허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말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참 잘 살았다,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도 만족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배신과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 노력에 대한 어떤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공과는요, 그것을요, 마치 넓은 바다 위에서 매일 해적을 만나는 것처럼 인생이 약탈되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삶의 문제와 허무함, 모든 상실의 아픔이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에서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무엇을 이룰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고민과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나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보이는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가요, 인생을 살아보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들에는요, 때가 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보면요, 만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하면서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공과를 보면요,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과 시간 안에서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 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한들 그 씨가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즉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계획감에 있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요,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모든 때를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때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시간의 주관자이고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한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아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아무리 때에 대해서 설명해도요,
그 때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막내딸이랑도 이야기하면요, 기다려, 이제 해줄 거야 해도요, 절대 안 됩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당장에 달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바로 그때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때를 잡는 그 순간은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획한 때가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몇 월 며칠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요,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때를요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나요? 125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자리이죠. 또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늘 말씀에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말씀과 기도 어디에 있죠?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감동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기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타이밍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한 공동체 안에 있어서요, 또 함께 선한 것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또 목사님의 말씀,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요,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신방과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버이날 때도 얘기했는데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것은요, 결국 그 끝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전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선한 공동체 간에서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요,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면요, 1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치 겨울에 씨앗을 심고 봄의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에 씨앗을 심고 봄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 오늘날은 뭐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막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막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그 결과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입니다 라고 멈춰있다 보면요, 나아가서 취해야 될 은혜들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농부가요, 계절에 민감하듯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인생의 풍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까지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태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나라에 들어왔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을 주지만요, 또한 태풍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뒤집히면서요, 적조 형상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열의 이동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이렇게 균형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면요, 그 모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때다라는 사실.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면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높였을 때에 감사하고 낮췄을 때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면서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때에 따른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신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교복을 입은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예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요, 교복을요, 교복대로 입은 게 가장 예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막 통을 넓히는 거였거든요. 통을 막 넓히고 막 거의 바지에 막 이렇게 발에 이렇게 땅에 막 이렇게 밟고 다니고, 또 어떤 데를 봤더니요, 막 몸에 쫙 붙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여학생들도 치마를 짧게 입고요, 어떨 때는 월남 치마처럼 길게 입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행인데, 뭐 저도 그때 한때는 뭐 그런 유행을 따라가기도 했지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교복은요, 교복처럼 입는 게 딱 제일 예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냥 조리법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뭘 넣고 하다 보면요, 그 맛을요,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세워놨던 것,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움의 본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있는데요,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요, 초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려고 한다고 한들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나이죠. 요나도 자신의 마음대로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결국 니네로 갔어. 그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결국은요, 배가 뒤집히게 되고요, 인생의 풍파가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은 무엇이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더 나아가서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인생이요, 가장 순탄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름답게 사는 길은요, 밑에서요, 6번째 보면요, 인간이 아름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삶의 방법의 유혹,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유혹이 죄와 타락을 불러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맨 밑에 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볼 때요, 세상의 돈과 부와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요, 결국 무엇이죠? 허무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도 인류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지혜로도 또 명예로도 부로도 아마도 이 솔로몬일 텐데요,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 살아봤더니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럴까 보면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본연의 창조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를 보면요, 그 콘서트,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그렇게 가수들 노래도 막 외우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콘서트장 가면요, 거의 예배의 수준이죠. 예배의 수준이에요. 그 가수들, 아이돌이죠. 우상이죠.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이렇게 열광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콘서트 가서 뛰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것이 끝이 나고 나면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죠? 허무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가수들이나 여러분들, 여러 그 가수들이나 또 아이돌 중에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어떠한 그런 화려한 것들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허무하신가요?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 기쁨으로 충만함을 빨리 잊는 게 문제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갈 때는요, 내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요,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27페이지 위에 보면요, 본문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는 말씀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모습과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그의 수고가 무엇이냐? 자기 이익을 위한 수고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를 위한 것, 자기의 위약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은요, 진짜 이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피곤함과 부족함만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 즉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요, 우리 학생들의 어떤 고백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저 신안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도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들도요, 마지막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요,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요,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요, 어쩌면 어떤 소모적인 시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무엇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라면은 어떻게 끓이는 게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요? 조리 방법대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은요,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는 동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가는 그 삶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요, 진정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 그 기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의 상황과 무관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함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일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간다라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을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프레젠트, 현재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요 가장 잘 아시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좋으신 목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을요 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요 내어 누린다면, 내 자녀를,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면 마치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되거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8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선물은요 그 자체가 기쁨과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 어느 통계에 의하면요, 어제에서 오늘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신 분들이요 거의 한 700명, 800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1년에 보면요, 약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요 한 20만에서 2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생과 살을 이렇게 넘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의 삶을요, 오늘을 살고 싶었던,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어제 그렇게 오늘을 살고 싶었던 그 살지 못한 그 사람이 원했던 시간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면요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은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의 깨달음은요, 인생에서 부족해 보이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A.W. 토저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책을 보면요, 제가 언젠가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연을 인정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부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연히 우리 권사님을 만났어 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내 삶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요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제가 오늘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형통한 일이든 때로는 막힌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매 시간들을 선물로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생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가운데 있더라는, 우리가 왜 안 기쁘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영혼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 기쁨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다라면 다시 영혼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속장님들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고 또 우리 속돈들과 함께 나누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선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구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 또 예배의 자리에 소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깨달아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가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장님들과 지구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속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속회를 인도하며 나아갈 때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속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 헌신을 통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